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드디어 소선지서 12권의 마지막 책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이 책은 소선지서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39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남다르지 않습니까? 엔딩은 참 중요한 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봐도 막 처음에는 막 또 중간에 재밌게 가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제대로 매듭을 못하면 진짜 싱겁게 끝나고 화가 나요. 막 재밌게 봤다가도 그렇게 끝나버리면 속이 상하고 뭐 저렇게 끝나 이제 이러고 좀 언짢은데, 반대로 좀 그렇지 못해도요, 마지막 끝나는 장면의 엔딩이 되게 임팩트 있게 잘 마감을 하면요, 그 여운이 무지하게 오래 남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잘 태어나야죠, 잘 살아야죠. 그러나 마지막 그 생을 마칠 때 어떻게 그 모습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체가 다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죽소서 해준다고 열심히 살았던 생을 다 허물어뜨리기도 하는가 하면, 비록 잘못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매듭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도 마지막 남기는 말은 유언이라고 그래서 그 말은 더 귀담아 듣고, 우리들의 생에서 그 마지막은 특별히 그 매듭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말라기는 그냥 구약 성경을 끝내는 말씀, 또 이 소선지사의 마지막 책, 우리가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가올 새로운 세계, 신약을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라기서가 많은 분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어지질 못합니다. 또 우리들도 말라기 그러면 그냥 성경 끝에 그런 이름도 있었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취급하기 쉽죠. 또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라기를 들어봤어도 대부분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얘기할 때 말라기를 많이 해요. 11조 헌금을 드려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씀하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게 말라기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그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떼먹느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봐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좀 말라기를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말라기서는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또 의미가 깊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라기는 누가 썼죠? 말라기를 통하여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 그러면 호세아가 썼고, 요엘 그러면 요엘이 썼고, 말라기 그러면 또 말라기가 썼겠죠.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말라기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거는 뭐 그냥 참고 삼아 좀 들어두시면 좋겠는데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말라기 이제 이러고 얘기했으면 이름인 줄 알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라기를 얘기하면서 뭐 선지자 얘기할 때는 아무개의 아들 또 누구의 손자 뭐 이러고 우리가 대부분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이름들이 붙어 나온 이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보낸 사자를 통하여 내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읽어도 이 말씀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든 아니면 그분의 이름이 있었겠지만 그 이름은 감추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사자라고 하는 별칭으로 오늘 이 선지자를 들어 말씀을 하셨던 이 말라기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뭐라? 경고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경고가 참 많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얘기한 책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 민족을 향해서 경고라 하는 말씀을 쓴 건 있습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고 그냥 경고라는 말을 쓰는 거는 우리가 그냥 수많은 들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경고라고 말할 때는 다른 뜻을 가진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 축구 선수들이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하는데 때로는 심판이 불러다가 주의를 줄 수가 있어요. 너 그러지 마 뭐 이러고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를 주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카드를 꺼내들잖아요. 그 카드는 경고입니다. 옐로우 카드가 됐든 레드 카드가 됐든 간에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에 이거는 말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거는 마지막 너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 때 우리가 경고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는 그냥 수많은 예언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라는 말씀을 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뭔가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좀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손이 뒤로 가면 그리고 막 와서 손도 붙잡고 말려보지만 그래도 카드를 꺼내들 때는 이크 하고서 이제는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을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그렇게 화를 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잘못을 했길래 경고를 받아야만 했을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쓰여진 때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다는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성전이 있고 그리고 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또 지금 수르바벨의 성전을 지었던 그러는데 총독이라는 말이 1장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이스라엘 땅에 총독이 언제 있었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얘기가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한 다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성전도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때 이후로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이 말씀 속에 왜 경고를 하고 했을까? 이제는 성전도 있어요. 성전을 못 지었을 때 지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안 지면 경고도 할 수 있는데 성전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세우고 때를 따라서 예물 드리면서 제사도 드립니다. 11조 예물도 드립니다. 그들이 그 백성들이 또 율법을 다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뭔 또 경고를 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혹시 읽어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있고 11조도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예배 안 드렸던 때도 있었어요. 성전이 없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예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화를 안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 성전도 지어놓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더 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흉 좀 볼게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니까. 네,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그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일하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왜 그날 하루는 그 교회에 결혼식도 있었고 장례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목사님이 그러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목사님한테 봉투 2개를 맡긴 겁니다. 맡기면서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그 목사님한테 봉투 2개를 맡겨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결혼을 시킨 그 권사님이 울면서 벌벌 떨면서,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울면서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얘기 들으면 뭔지 아시겠죠? 사연을. 이게 결혼식장에 갔다가 조의금 봉투를 내민 거예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실수를 해요? 한 번만 더 보고 냈어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투 쑥 그냥 있는 거 꺼내서 내밀고 결혼식장에다 조의금 봉투를 내놨으니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근데 그래도 이 권사님이 알잖아요. 교회 장례식도 있었으니까 실수하셨나 보다. 그러고 알 수는 있는데, 이 권사님이 더 화가 난 게 뭐냐면 봉투를 열어보니까 4만 원이 들었더래요. 3만 원이면 차라리 3만 원이고 5만 원이면 5만 원이지 4만 원은 또 뭐야? 차라리 없으면 3만 원 내든지 아니면 채워서 5만 원 주든지 그러지. 4만 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걸 받아들고 아무리 새기려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그 다음날 참지 못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딱 받는 순간에 아차 싶었겠죠. 목사님이 봉투 내신 건 아니래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 이러고서 사정을 하면서 이제 하고, 그래도 안 끝날 것 같아서 그 부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찾아가서까지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어도 그러려니 해요. 근데 나오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에이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목사님이 어떻겠어요? 이게 확 올라오지 않겠어요? 차라리 안 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되는데 남의 잔치집에 와서 조의금 봉투 내놓은 실수해놓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4만 원짜리 봉투를 갖다 만들어서 갖다 내고 또 거기다가 또 뭡니까? 끝나고 와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좀 자책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모자를 파네. 이게 괜찮아요, 뭐 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고 지가 얘기를 하니. 제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제 속으로 그랬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분은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과한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만 못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놓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못 참고 그 속에 담아놨던 말들, 그동안 꾹꾹 누르고 참아왔던 얘기를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이리 좀 와라. 오늘 계급장 떼고 나고 얘기 좀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이제 그동안 화가 났던 얘기들을 이제 쏟아놓기 시작한 것이 이 말라기서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읽어보셨으면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옛날 그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감사하고 고마워하긴커녕 도대체 나보고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그 밉살스러운 야곱을 오히려 선택하시고 오히려 남자답고 쿨하게 포기도 잘하는 그런 에서를 갖다 놔두고 내가 야곱을 택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자손이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애굽 땅에 끌려갔을 때도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고, 또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갖다 그 손에서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잃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이렇게 너희들이 집을 건축하면서 이 땅을 일구고 살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뭘 사랑했느냐고,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내가 언제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그리고 뭐 날 언제 사랑했느냐, 이런 소리나 쏟아놓고 불평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가짐 속에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날 멸시하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왜 도대체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향해서 왜 이렇게 멸시하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뭐 언제 멸시됐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한 일 있어요? 이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그 짐승을 끌고 오지 않느냐. 근데 그 짐승의 꼴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끌고 온 그 짐승들을 보니까요, 다 절뚝거리는 것들, 다 얼룩지고, 그리고 비루 먹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세상을 떠날 이제 다 늙어 빠진 그런 양들을 끌고 오고, 병든 양들이나 끌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걸 갖다 내놓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고르고 골라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갖고 와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실은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귀한데 그건 다 제껴놓은 겁니다. 야, 빼. 야, 그거, 야, 아깝다. 저 빼. 그래놓고, 야, 저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저거 끌고 가. 저거 병들었으니까 저거 갖고 가. 그리고서 그걸 끌고 제사 드린다고 왔으니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재물을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겠다고 그러겠느냐? 좋겠다고 그러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너희가 나를 정말 이렇게 가볍게 취급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제사장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을 끌고 오면 이건 아니라고 책망하고 돌려보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최선을 다해라. 너희가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해도 모자랄 텐데 너희가 그래 괜찮아. 뭐 어차피 뭐 죽여가지고서 불태워버릴 건데 뭐 괜찮아, 그거 갖고 와. 이래놓고 다 인심 쓰고 봐주는 척하면서 뒤로서는 찔러주는 봉투나 받고 좋아하고요. 정말 너희가 그러고도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니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고서 내가 마음이 흡족하겠느냐, 내가 화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무시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지.
내 말은 전혀 무시하고 너희들이 멋대로 하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보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뭐 우리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어요. 성전 지라고 그래서 성전도 지었지, 제사드리라고 해서 제사도 드렸지, 뭐 11조 드리라고 해서 다 드렸지, 우리가 율법 다 그래도 공부하면서 다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다 내게로부터 창조된 한 형제들 아니냐? 내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형제를 학대하고 너희 아내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간음을 행하면서 너희가 지켜야 될 신실한 도리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느냐? 품꾼의 삭슬 떼어먹고 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갖다 너희들이 못살게 군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저희들이 힘이 없다고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 말대로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선되고 거짓되냐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갑니까? 떠난 일도 없는데 우린 여기 있는데 뭘 또 돌아오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지 몰라도 너희가 하는 척 하는지는 몰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떠났고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내게서 너무 멀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한번 봐라. 너희들이 내가 그 많은 은혜를 주었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내게 돌리라고 얘기했건만 너희들이 그것마저도 떼어먹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또 너희들이 그래놓고도 한다는 소리가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괜히 순진한 척하고 말씀대로 사는 놈이 바보지, 그게 병신이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뒤로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돈이고 권력이 돈이고 그저 내가 가지고서 누리면 최고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화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일까요? 저도 이제 제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하지만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 정말 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나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도 옷을 차려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걸로 내가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적당히 그저 쉽게 예배 드렸으니까 아유 나도 할 도리 다 했네. 이제 이러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그저 한번 와서 대문 짚고 가고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만 한 시간 드려놓고 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밖에 나가면 다 그만이에요. 듣고 나가면서 다 내려놓고 갑니다. 가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속이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아랑곳 없듯이 죄를 같이 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들이 볼까봐 예배드리는 척하고 제사 드리는 척하고 드리는 척하고 다 그러고 살면서 실제 사람 눈은 가림만 하고 아웅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진짜 진실함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짓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라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과 정말 같은 분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더 이상 내게 오지도 마라. 재물 끌고 오지도 마라. 아주 이젠 지겹다. 너희들이 다 와서 드리는 노래하는 것도 내가 이제 귀가 시끄럽고, 너희들이 제사한다고 너희들이 재물 드리는 그 불타는 냄새, 또 피 냄새 내가 다 역겹다. 오지도 마라. 내게 예배하지도 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하고 똑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앞에 그저 신앙인이 척 보이는 거, 여러분 그 의미 없습니다. 남의 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요, 내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예배 드리는 척,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딴짓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참지 못하고 오늘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갖고 있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남 앞에는 목사처럼 보이려고, 남 앞에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내가 돌아서서는 딴짓이나 하고 있고 내 계산과 욕심이나 챙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 가증된 모습을 향해서 더 분노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요,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잘 안 바뀌는 건 그만두고 사람은 아예 바뀌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음에는 사람은 정말 안 바뀌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다못해 그 가진 마음가짐 하나라도 조금 반듯하길 원하는데,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요, 그래도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도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그래도 자기 잘못도 인정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와 어떤 그래도 미래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척 보니까 아예 자세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사랑해줘도 감사하기보다는 언제 날 사랑했냐고 그러고 불평이나 늘어놓고,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도 하는 척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뒤로 속이기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벌써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상대해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실수도 많고 또 이 사람은 조금 아직까지는 철없어도 이 사람은 자세가 돼 있네, 그러면 관심 갖고 도와줄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척 보니까 아니에요. 살살 거짓말이나 하고 뒤로 가서 딴짓이나 하고, 그러면 한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이야? 그럼 대부분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제껴놔요. 근데 하나님은 제껴놓으신 것, 포기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 경고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한번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경고한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섭고 엄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마지막 미련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너 마지막 경고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경고의 말씀 뒤에 이어서 400~500년 긴 역사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땅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엄하고 중한 말씀이었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침묵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군소리 두 말 안 하겠다. 내가 한 경고를 너희들이 되새겨 들어라. 근데 여러분, 그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도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라 말하면서 그날엔 너희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불에도 지푸라기는 획다 버리잖아요. 근데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너희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 열기로 지푸라기를 다 타버리고 말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 불에 너희들을 살라서 뿌리와 가지까지 다 태워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경고 속에 놀라운 은혜를 담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푸실 은혜의 약속을 다시 쏟아주고 계십니다. 경고가 무서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치료자가 되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빛으로 치료한다는 말을 합니다. 뭐 레이저로 우리가 속도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빛으로서 우리가 수술도 하고, 또 그리고 빛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몸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치료는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 됐지만 옛날에는 빛이 떠올라서 치료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었죠. 근데 벌써 이미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이 병들 수 있고요, 우리들의 마음도 지쳐서 낙심할 수 있고요, 우리들의 기력이 다 빠져서 이 땅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들의 병든 몸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에게 지친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리니 재같이 그들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마지막 약속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가 와서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선지자,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가죽 옷을 입고 또 그리고 광야에서 거친 들에 거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던 그 모습이 흡사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는 지금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다 옛날 얘기하고 듣지만요,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보내주셨고 사모하는 자들에겐 주셨는데 주님이 마지막 남은 약속 한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빛을 발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여호와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아웅하듯이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 버리고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약속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